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약 한 4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4개월 전의 이야기연 방영이 됐었던 건데 저는 이제 지난 주 중에 봤던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딱 봤는데 한 아이가요. 세상에 전교 1등이에요. 남자아이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 관리를 정말 잘해가지고 내신이 다 1.0입니다. 1등급인 거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제 학습의 모습을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정말 모범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 순수. 이제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무려 14시간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잠을 몇 시간을 자느냐?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서 4시 반까지 공부하고 잠깐 깨가지고 학교를 가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 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놓지 않아요. 학교 버스 타는 시간, 모든 시간이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친구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의대예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1등급이고 당연히 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지망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일지망이 적어도 서울대 의대 정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2순위로 가톨릭 아니면은 세브란스 요런 데 되겠구나. 안암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일지망이 가천대 의대. 그 다음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2순위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 좀 의아하죠? 인서울이었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들 정승재 선생님이랑 조정식 선생님이 이 친구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험 기간에는 14시간 그리고 보편적으로 시험이 없는 시간에는요 순수 9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손해사정사 2급, 2종 의학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8시간을 공부를 해야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요 8시간이 그냥 책상 앞에 8시간이냐? 아니에요. 스탑워치 켜놓고 펜을 딱 들고 공부를 순수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이때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스톱워치를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록해 놓죠.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또 켜요. 그 시간을 총 합쳐가지고 8시간이 돼야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9시간이에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근데 쭉 보니까 정승재 선생님이랑 그 조정식 선생님이 이제 미간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기초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미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런데 그것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급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외우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내신 한 4등급, 5등급 나오겠다. 너 몇 등급 나왔니? 지난번에 5등급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내신은 관리를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의대에 가려면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등급은 나와야만이 이제 이 최저 학점에 맞춰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하는 법을 모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외운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봤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가요 세상에 수차례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하루에 2시간 자는데 이게 뇌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순간순간 정신이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서는 이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왜 공부를 하느냐 조정식 선생님이 여쭤보니까 혹시 이런 거니? 그렇대요. 공부를 못하면 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았다면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였을 거 아니에요. 잠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랬다면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한 삶을 안 살았어도 될 거예요. 미련하게 잠을 줄이면서 살았더니 미련하게 위험한 극한 상황, 스트레스가 엄청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미련한 방법, 자신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가치를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극한의 상황이 치달게 되죠. 결코 여러분 이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극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늙고 자신의 아내 사레도 점점점 늙어가니까 출산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미련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에게 남편 아브람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반복적으로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야. 너의 태에서 나온 너로 인해서 출산하는 그 자녀가 진짜 상속자야 라고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1절과 여러분 반복적으로 5절에 아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2번 반복했다라는 건 강조의 의미죠. 강조의 의미고요. 강조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문맥상 볼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강조하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 후에 보니까 15장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으로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되면 좋으련만 시간이 정처 없이 흐르자 이 굳건했던 단단했던 그 믿음에요 틈이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는데요, 아내의 살해의 말을 듣자마자 요동치기 시작해요. 막 피가 거꾸로 솟고요, 막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감이 오시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반석 같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었는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에게서 사레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앙의 용어로 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신. 지금 아브람은 아내 사레의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세웠던 이 언약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브람은요 아내 사레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아내의 여종과 동침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당시 사회적 문화인 거예요. 오늘로서는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합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당시 사회적인 문화라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회적 문화 사이에 세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요 바로 멸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세상에 종이 주인을 멸시했대요. 종이 주인을. 여러분 멸시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갈은 눈으로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하찮게 여겼다, 보조할 것 없게 여겼다, 볼품없게 여겼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요 주인을 본 거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더 나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 텐데, 그런데 아브람과 사레의 행동은요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인 결과였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니까 얻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바로요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레는요 자신의 여종 하갈의 행동에 큰 상처를 입고 이 탓을요 아브람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전가할까요?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아브람의 잘못이라고, 아브람이 겪어야 될 건데 내가 겪고 있다고, 여호와께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레가 아브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금요 지옥같이 변해버린 겁니다. 다툼과 분쟁이 결국 가정 내 내분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레는 자신과 아브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두고요 자신이 겪은 고통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다. 하나님께 판단을 요청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장면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난 잘 모르겠어. 네 종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장면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떠오른 인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이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자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행복해지려고 했었던 그들의 선택의 행복은커녕 오히려 깊은 죄의 수렁으로 가정을 서로를 이제 몰아넣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자녀는 없고 점점점 늙어가고 노년이 되어가고 태무는 닫히고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해는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손을 주실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 꼼수 부려가지고 그래 나를 통해서 자손 준다고 했는데 꼭 그게 그 방법이야? 내 종 하갈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잖아.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하게 돼요? 안 돼요?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꼼수를 쓰면서까지 주시는 분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맞느냐? 이거를 통해서 아내와 나 사이에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정말 내 회사가 건강해질 수 있느냐? 이러한 편법과 방법들로 인해서 진짜로 우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부끄럽지 않은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 방법까지 이런 생각까지 도출해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연을 끊으십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인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지옥이 되어버린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던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쫓아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려 13년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이 첫 출발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갈대아라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었던 우르라는 그 도시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이 있던 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다니, 여러분 이거요 등대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사업이 망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요
시험 한두 번 잘못 본 게 그게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길이 무너질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헛헛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13년 동안 허공에다가 대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와 같은 그 심정.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고자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요, 아브라함을 지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쫓으면서 살아가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성경은 결국 어떤 관점으로 쓰여 있느냐. 첫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둘째, 그 하나님께서 보기에 너희들은 답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게 성경입니다. 자, 사람을 구원할 구속사의 계획을 지금 이 사레와 아브라함 사건은요, 구속사의 계획을 통째로 흔드는 사건입니다. 자신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사레가 남편에게 여종 하나 줬을 뿐이에요. 뭐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사레의 여종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 출신이래요.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름은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 훗날 이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엄청난 이 착취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그뿐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순수성은 물론 훗날 신앙의 순수성까지도 더럽혀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기까지 우리는 한 수, 두 수 그거 내다보지 아니하고 살아가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평온했던 가정에서 일어난 분쟁과 혼란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말씀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첫째로 이거를 깨달았을 거고요. 둘째로 깨달아지니 엄청난 자복과 통해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 너는 이런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치셨다. 야, 너의 삶이 꼭 탕자와 같다. 탕자와 같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요, 그 이후의 계획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과 고난과 내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삶이 어그러진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요, 성경은 13년간 침묵 후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게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과 샤다이의 복합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합어를 히브리어 문맥상으로 쭉 보면은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던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게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뀝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면 우리 역시요 나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확실히 구원할 거야.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지금 17절의 말씀이죠. 지금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동시에 섭섭한 표현이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삶으로 고통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첫째, 너는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즉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둘째로요,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하여.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완전하라. 즉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완전하다라는 건 숫자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숫자 10? 이것은 세상으로 이야기할 때 숫자 10진법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완전 숫자는 뭐예요? 7. 그렇죠. 7. 7입니다. 7. 지금 이 7, 하나님의 완전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 기준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달하고 있어. 미달된 한 육과 같은 존재인데 나에게 다시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너는 완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아브라함이 돼야지 너. 왜? 너는 민족 열국의 아비 아니겠니? 여러분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17장 23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23절 시작 부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요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즉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삶의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문제 해결의 중심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야 그래야만이 거룩하고 분별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둘째,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어떤 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사람의 말을 소급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거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와 같이 너무 기다리다 힘이 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내와 순종으로 때를 기다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인내와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